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성경을 함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상대방에게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만질 수 있고 내가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죠. 이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도 아직 현물이나 현금으로 이 거래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시스템이 안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온라인상으로 이 재산들이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인정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아직도 그런 곳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이 사과를 넣은 상자를 가득 실은 그런 트럭이 지나가는 걸 봅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와, 저기 사과 봐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분명히 사과가 아닌데 사과 상자를 본 건데 와, 왜 저 사람들이 저기 사과 상자 봐라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상자가 아니고 그 상자 안에 있는 그 사과가 더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보면은 이 시편을 시작할 때 이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 불렸던 우리 유월절, 칠칠절, 또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은 이 각처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멀리 타고 계는 사람들이 그때는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짐승을 타거나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에서 보듯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오면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우리 한번 사진을 잠깐 볼까요? 예, 전체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도시 외곽쪽으로 광야가 있고 사막이 보이죠.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 골짜기 그림입니다. 이 성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골짜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성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올 때에 순례자들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그동안의 고생이 끝나고 드디어
저 성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기쁨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면은 그들은 뜨거운 태양을 경험하고 길을 잃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갈증에 힘겨워하고 금세 차가워지는 광야의 밤을 경험하는 것이죠. 때로는 독충을 만납니다.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도적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이 광야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 햇빛을 막아서 시원하게 하시고 또 백성들이 목이 타지 않게 물을 내어 주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막의 차가운 밤 기온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2절까지이죠. 한 순례자가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죠. 두 번째 부분 3절부터 8절까지는 앞서 던진 질문과 답에 대해서 다른 순례자들이 화답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1절의 질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은 대답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다른 순례자들이 화답을 하는 부분이죠. 중요한 단어는 너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라면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들어오시죠? 이 시편 121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이 포로의 고달픈 그런 아픔들, 고난의 여정, 그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온의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소망, 또 이 감격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그들이 힘든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유대 광야 그 사막을 지나면서 불렀던 노래요. 얼마나 서로에게 커다란 은혜가 되고 또 힘과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믿음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믿음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힘겨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믿음교회를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또 우리 믿음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공동체. 저는 우리 믿음교회가 그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부분이죠. 왜 도움을 찾는데 산을 바라봤을까라는 겁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말한 그 산은 뭐고 도대체 도움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답답할 때 어디를 쳐다봅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상하게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짓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숨을 푹 내쉽니다. 대부분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산보다는 하늘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가 아니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나오는 산이 그냥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이 영어 성경 일부를 보면은 이것이 산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덕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수형입니다. 산을 향하여가 아니고 산들을 향하여입니다. 또 시편 121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산들, 이 산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 붙죠?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할 때 붙죠. 그래서 이 많은 산들 가운데 이름 모를 어떤 산이 아니라 이 시를 지은 다윗과 그리고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 산이 어떤 산인 줄 아는 겁니다. 어떤 산들인 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산들, 그것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신도시와 구도시의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우리 그림을 잠깐 볼까요? 약간 과장해서 그린 이제 그림인데 이 옛날 그 구도시의 그 모습입니다. 이 구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러 개의 문을 통해서 성 바깥으로 출입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서쪽에 있는 문으로 나가서 조금만 가면은 실로안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초기 예루살렘의 지금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나오는 그 여부스 성읍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초기 모습인 것이죠.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이곳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있었습니다. 샘이 있었고 또 깊은 계곡이 있었고 그림에서 보듯이 골짜기가 있고 산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이 계곡과 골짜기 너머로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적군의 침입이 어렵습니다. 천연적인 요새인 것이죠. 이 조그만 도성이 참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이런 지정학적인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가서 이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곳으로 옮겨서 여부스 성읍으로 옮겨서 이름을 시온 산성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성읍이 점점 넓어집니다. 경계가 넓어지죠. 도시가 점점 커집니다. 단 한 번도 이 수도다운 수도를 경험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민족 역시 이 천연적인 요새였던 여부스 성읍, 이 다윗성 이곳을 바로 간 이후에는 기뻐하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잃어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산들을 통하여서 이 자연적인 방어 진지 안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곳을 점령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이 산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노예 시절보다도 포로 시절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는 바로 그들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믿음, 그것을 상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번성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축제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자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회개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시편의 저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외적인 환경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위기를 인식한 이 121편의 저자는 이 시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는가?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병풍같이 둘러싸고 있는 저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저 산들에게서 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이 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도움이 비록 현재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저 산들에게서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너희의 진정한 도움은 저 산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산은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 오직 그 산을 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진정한 도움은 저 산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 여부스의 성읍을 다윗이 점령했거든요. 바로 이곳을 다윗이 점령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른 족속이 또 점령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나 정신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늘 불안하죠. 그러면서 무엇인가 항상 나에게 어떤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풍경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산들을 쳐다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저 산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옛날 여부스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아마도 보이는 것 중에서 저 골짜기, 저 산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 산들은 그의 질문에 침묵합니다. 산들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 안에 있을 때에만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을 합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밤 되면 졸리시죠? 저는 그 졸리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졸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면 졸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다가도
그것을 때로는 어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 얄팍한 지식이, 내 지혜가, 내 경험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잠깐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고 도우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 푸르른 그런 나무들이 있고 살림이 우거져 있는 그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그늘의 고마움을 잘 모르겠죠. 하지만은 사막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이 그늘이 생명입니다. 쉼의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살아갈 때 그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환난을 면케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의 문제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산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산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산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들이 이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믿음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적인 그런 산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의 믿음교회를 이어오게 한 그런 힘의 원천입니다. 저는 또한 믿음교회가 50주년이 되도록, 또 100주년이 되도록 이르기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붙잡고 의지하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고 붙잡고 의지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